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인간들의 지은 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참 평화가 없고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데, 세상은 평화를 원하나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날로 심화되어져 가고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옴을 보게 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오늘도 지혜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받아 열납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말씀의 양식을 먹고 믿음 지키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번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며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거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인생의 걸음을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인이시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하는 즈음에 하나님 나라로 한 발 더 가까워진 지경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져 살면서 세상 욕망에 이끌려 죄의 자녀의 신분을 잊고 삶 속에서 지은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헌신과 봉사가 몸으로 실현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녀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국가의 앞날에 귀하게 쓰임받을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교회로 이끌어가도록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더욱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며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피곤하지 않도록 갑절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되는 말씀, 하나님 만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믿음 준비 잘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가 몹시 불안합니다. 이념의 대립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 나라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체험한 이 민족이 다시 이념적으로 두 쪽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사랑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당파보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건강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마지막 때의 선교 대국으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쁨이 가득한 선교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보라 하시고 약속대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거루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거루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건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 정성스럽게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과 궁핍을 면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시사 물질로 인하여 심은 대로 거둠을 체험하며 날마다 이로 인하여 주의 사업이 확장되듯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확장되어 주의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많기 때문에 그저 제목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은퇴 및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시 30분까지 베들레헴으로 모여주시길 바라고, 베들레헴, 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말고 우리 베들레헴 홀, 그리고 개인 사진 촬영은 행사 준비 관계로 1시 25분까지 마치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임직 후에 사진 촬영을 하신다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임직 순서대로 그렇게 촬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임직 예배에 우리 찬양대가 많이 준비해서, 사실 토요일 날 못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행사든지 가보면은 임직식에 본교회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냥 많이 나오시고, 선물이 있다니까, 선물. 저간 찬양대 몇 명 확보해놨어요? 30명?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간정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새로운 간정을 들으시되, 강사는 또 신변의 문제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수 없고 오시면 알겠습니다. 교사나 찬양대 그리고 자원봉사자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전도의 총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령에 따라서 주보 16면을 참고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학습 입교 정서 받아가시기 바라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요람사진 다음 주가 20일까지 제출하시고 57구역에서 석하 집사님 지난 10월 30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여성 금식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고 그 위에 교육자 동정을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아 보이나 같지 않은 자, 같아 보이나 같지 않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같은 혈통을 가지고 같은 민족이요, 같은 땅에 살지만은 선을 하나 그어놓고 신분이 전혀 같지 않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같아요. 외국에 가면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아마 그 사람들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구분을.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중국에서 왔느냐 일본에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그럼 내가 아주 큰 소리를 I'm from Korea 그러냐. 깜짝 놀란다. 내 신분이 나는 한국 사람이고 싶지 내가 왜 나 뗀놈이고 싶지를 않아요. 외놈이고 싶지도 않고. 놈이라는 건 욕이 아니고 놈자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겼어요. 아무도 겉으로 보고 구분을 못합니다. 같아 보이나 같지 않습니다. 뭐가 같지 않아요? 신분이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요 참 이 신분 하나 때문에 멸시천대를 받고 돈 한 푼 없어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죽여 세워주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이 안 좋으면 사람을 비천하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과 욕됨이 그렇게 보였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그렇게 보였다. 그러니까 영광과 욕이 같아 보였고 아름다운 것과 안 아름다운 것이 같아 보였다. 그러나 같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사우나에 가서 좀 조용히 그 바깥쪽의 공간에서 앉아 쉬려고 있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멍하니 있었는 것보다 기도하죠. 저는 기도를 오래 안 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좌우간 간단하게 해요. 근데 옆에서 애들이 지절거리더라고.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한 중학생 정도로 보여요. 그럼 애들이 이 진로에 관하여서 서로 걱정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야, 중학생 같아 보이는 애들이 자기 진로를 걱정하는 걸 보니까 애들이 참 된 애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대학교 1학년인데요. 너무 쇼크받아. 진짜?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 진학의 문제가 고민이었고 막상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전공은 있지만은 살릴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진로가 앞으로 진학이 아니라 진로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비현실적인 말을 내가 할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4차원적인 말, 어떻게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구시대에 꼰대가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은 전혀 니들한테 도움이 안 될 말을 내가 할게. 길이라는 건 말이야, 대로를 가다 보면은 속골목이 다 보여. 근데 속골목 안에서는 아무리 뱅글뱅글 돌아도 길이 안 보인다? 대로를 가면 길이 많이 보인다니까? 골목에서는 길이 별로 안 보여.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들랑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나보고 눈이 무슨 도사를 보는 것 같이 보여요. 사람 사는 진리가 하나고 진리가 하나이면 사람 사는 이치가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치는 하나예요. 영광 같으나 욕됨이 있고 아름다움 속에서도 추함이 있다는 걸 알면은 세상은
겉과 속이 다르구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겉만 보잖아요. 또 겉만 보이고 겉만 볼 수밖에 없고, 왜? 영안이 떠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름을 보고도 실망하지 마라. 원래 그런 거야. 같으나 같지 않은 자, 같지 않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같은 줄로 봐. 같지 않음을 모르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고 깨닫고 눈으로 보고 들은 거는 힘 같은데 힘이 아닌 게 있더라고. 자, 사람들이 그러죠. 돈이 힘이지. 근데 돈이 힘인 것 같은데 힘이 아니더라고. 똑같은 돈이지만은 이 돈을 가지고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똑같은 돈인데 힘이 소멸해져. 젊은 사람이 막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재생산을 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돈이 10억이 주어지면은 또 재생산이 이루어지는데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0살이 넘은 분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의 힘이 소멸이 돼. 힘이 없다니까. 같거나 같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다르다. 육체의 힘, 명예, 권세, 이건 전부 소멸할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소멸하는 힘이 아니라 영원한 힘. 나이가 들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두려움이 없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가난도 두렵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힘. 그 힘이 진정한 힘이요. 그 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뭐 좀 외형적으로 뭐 좀 돈을 잘 못 벌고 가난하고 못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은 제 체험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외형적인 것으로 주시지 않는구나. 이건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저한테 돈을 안 주셔요. 딱 먹고 살 만큼. 저 밑바닥에서부터 오갈 데도 없고 양식도 없는 자리 바닥에서부터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답이잖아요. 여기 살아있잖아요 지금. 근데 더 주면은 더 나가고 덜 주면은 덜 나가. 이상해. 참 이상해요.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좌우간 저한테는 외형적으로 뭐 물질을 주고 권세를 주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내면 세계에 힘을 주시더라고. 내면 세계에. 뭐 나만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면 세계의 힘이 어떤 거냐 하면 소망을 주시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만들더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낙심이 안 돼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나 좌절이 안 되고, 덜 앉을 곳이 없고 양식이 없고 애기 병원을 못 데려가고 젖을 못 먹여도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비참해지지를 않더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내면 세계를 붙잡아 주신 답이에요. 만약에 저한테 100억을 30대 100억을 주었다. 아마 이 몸도 뭐 유지 못하고 꼴도 아닐 거예요. 꼴도 아니에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예요. 100억을 줬다면 저 못 살아요. 제가 보기도 뭐 그렇게 뭐 가벼워 보이지만 보는 거 이상 더 가벼워요. 무쇠 궁디처럼 까불락거리 사서 안 돼. 돈풍이나 들면은 쓰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100억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을 거야. 오만 방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지만은 마음에 비천해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힘의 원천이 돈에 있는 줄로 알고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설이 맞은 들꽃같이 시들어져. 돈이 떨어져 보면 저 사람 뭘 믿고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은 돈이 떨어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도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목사님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돈 떨어졌다고 그냥 뭐 매가포리 푹 이래 주고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 뭘 믿고 살았을까? 아니 어떤 분은 내가 장례식을 또 너무 일찍부터 갔어요. 이게 막 전도사 때부터 장례식장을 출입을 했기 때문에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배운 건 많아. 사람은 태어나는구나를 본 게 아니고 죽는구나 죽고 또 죽는구나 결국에는 죽는구나 계속 장난치를 않아요. 그런데 그 화구에 들어가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불뚝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갔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화구에 뜨거운 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같으나 같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거, 권력이요. 힘이 권력에 있는 줄 알고 껍죽거리던 사람이 권자여서 내려오는 날부터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나를 좀 잊어달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고. 자연인으로 살고 싶도록 만들어 놔두는 것도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나 끝났으니까 나 욕하지 마라. 그 욕 안 얻어먹을 짓을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아니 법이 있는 거는 다 때리 부숴버리고 건강하지 못한 법을 만드는 나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힘의 원천이 높은 지위에 있는 줄 아는 사람 지위가 떨어지면은요 풀이 푹 죽어버려요. 큰 소리 아니요. 모기 소리도 못 내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데 스스로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뭘 힘이라고 믿고 삽니까? 뭘 힘이라고 믿고 사느냐고. 여러분은 건강이 힘이라고 믿고 삽니까? 청춘이 힘이라고 믿고 삽니까? 돈이 힘이라고 믿고 삽니까? 뭐가 힘이라고 믿고 사냐고. 참 그리스찬이라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뭘 믿고 살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님이 나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 거짓말하는 자같이 보이지 그러나 참되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참된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참상과 허상을 구분을 못해요. 참상은 못 보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건 다 허상입니다. 왜? 사라지고 없어질 거잖아요. 소멸될 거는 허상이지 참상이 아니에요. 참상이란 믿음이라는 건 내면 세계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인다?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전구다.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다 체험했으니까 내가 그것도 다 체험하고 경험하려고 하면 한 1000살이나 살면 몰라. 인생은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하면 돼. 믿고 해. 그럼 믿고 하면 되는데 지가 일일이 다 체험해보고 지가 다 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자전거도 하나 못 만들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고 참상이다. 이보다 믿음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 위에 아무 정도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참상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증거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미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증거가 필요 없어. 믿고 따라가면 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얻은 그것을 증거를 믿고 따라 살았더라. 증거 하나를 내가 직접 만들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간증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간증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 인고의 세월을 보냈어야만이 그 인고의 세월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요, 믿음이 없었으면 마른 날이 비가 와? 그것도 내일 모레도 아니고 100년 후에?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 노아는 홍수를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믿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행한 걸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봤습니까? 체험하고 건너자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니까 믿고 내밀었어.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게 참상이에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오고 있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기생인데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이 감히 여리고성을 어떻게 쳐들어온단 말이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믿은 거예요. 소문만 믿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쳐들어오면은 쳐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먼저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오면은 우리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니 당신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고 오면 우리는 밀립니다. 그때에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좀 지켜달라고. 그 대신에 내가 몸을 숨겨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라합이 들은 건 소문이에요. 여호수아 2장 10절 읽어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소문으로 들었지만은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 홍해를 건너게 했고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거 다 안다. 당신들이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고. 살 길이 보이는데 왜 죽을 길로 가겠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두었다는 것은 간첩을 숨겨준 죄예요. 고소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목이 날아갈 판이야. 아니 저 여자가 뭘 믿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저기 함부로 저 정탐꾼을 숨겨줘? 남이 알면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는 살 길을 두고 죽을 길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으로 들린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이 복음인 줄 복된 소식을 들었어. 소문이요. 복이 안 되는 사람은 소문이 두려워. 근데 복된 사람은 어떤 소문이든지 다 복음이야. 김정은이가 천혜로 온단다. 김정은이가 천혜로 온단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 세상이 끝날 날이 다가오겠지. 죽든지 살든지 노상 괴롭히고 말이야. 한번 죽어보자. 나는 죽으면 천당 가지만 너는 죽으면 지옥 가. 근데요, 아무리 사대해도 관심도 없어요 국민들이. 쏠려면 대놓고 한번 사뿌리지 뭐 맨날 동해나 쏘고 뭐. 생긴 거는 범털로 생겼더라. 근데 하는 짓은 쪽제비 짓을 하고 있어. 근데 기생 라합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참상을 보았거든. 여러분, 우리가 다 체험은 못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있음은 지금도 여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홍수 같은 정보를 듣고 세상 다 아는 줄 알지만은 실상은 여리고성에 갇힌 이스라엘 여리고 백성들과 같이 우물 안에 든 개구리예요. 물론 유익한 정보도 많아요. 그런데 세상 정보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신문 날짜만 지내버리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정보들을 듣고 책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유효기간이 있더라고. 그런데 성경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도 없어요.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요새는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개인들이. 의사가 나와가지고 막 허리 아프고 뭐 어디 아프고 뭐 가면 막 아줌마들이 막 쳐다보고 막 뛰어들어가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하고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 또 명사들이 강연을 해요. 이 문학 강연을. 그럼 그렇지 하는데 나는 100년을 살고 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의 수준에서 저 정도밖에 안 나오냐. 유효기간이 있는 정보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강의는 진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들었을 때는 꼭 초등학교 3학년 때 교장 선생님이 아침 조회 때 하신 말씀처럼 들려. 유효기간이 있는, 참 의미가 없더라. 나는 그분들을 까내려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그 말 속에. 인문이라 그러면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인문 학문으로 말하면 성경이잖아요. 생명 없는 그 문학문이요, 그게. 과학은 이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학설이 아니고 실험을 하고 같은 답을 얻어내서 하나의 도식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이고, 그 인문학은 생명을 주어야지.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아니, 고속도로 화장실에 앞에 가도 서붙이 나는 그런 정도의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조석으로 변하는 추식, 시세의 정보 같은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의 안테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꽂아놔야 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뜨여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전부 허상을 쫓아 허구의 세계에서 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왜? 이 쉬는 날 뭐 때문에 국화축제나 가지. 나는 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여호와가 와서 쉬는 날 여기 와 있냐고.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불쌍한 사람은 왜 불쌍한 짓을 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잠깐. 진짜 영혼에 비하면요 너무너무 잠깐이에요. 이 세상 삶뿐이면 나도 이래 안 살아. 그런데 이 세상은 얼마 안 되지만은 영혼이 있단 말이야. 그 대학생 선배 후배가 수련회를 가고 여름에 수련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학생 한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익사를 했어요. 그 익사 소식을 듣고 그 선배가 그 주검 앞에서 노인이 아니고 청년이 청년의 죽음을 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인생이라는 허무하다. 천국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다. 허무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넘나무로 만나 뵀을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젊은 청춘에 익사한 사람을 보고 사람은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다. 젊은 사람도 죽고 연세 드신 분도 살고 죽음이라는 걸 마주했을 때 인생이 이 땅뿐이라면 인생이라는 허무한 거다. 그러나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날 때에 만날 수 없다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견딜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전부 다 가졌다. 신분 하나만 가지면 다 가지는 거예요. 폼페이에 가면은 그 유세비우스 황제 사는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베라고 써놨어요. 영어로 말하면 해브인데 이제 원래는 해브가 아니고 하베라는 말은 가져라는 것이. 이 황제의 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이 집 안에 와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려라. 부패라, 부패. 우리가 신분증 하나만 가지면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전입신고를 해놨어요. 뭐 들어가는데 뭐 정이 필요 없어. 뭐 홍채 인식 이것도 필요 없어. 다 들어가면 천사가 알아보고 천군 천사가 알아보고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세상에 껐떡거리고 잘 나갔는데 천당에 떡 주고 보니까 천당에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도요, 내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진다고.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무슨 온나무 짝대기 같은 나도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분명하고 내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져요. 내 가치는 남이 매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기는 거예요. 그걸 자긍심,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가치는 남에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니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감히 아무나 나를 건들 수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보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자꾸 기가 죽고 아니 세상에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 오늘 또 빈손으로 왔으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남이 하는 소리지. 남이 빈손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빈손으로 오는 게 연보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난 그게 정말 듣기 싫다는 건 한 거짓말 좀 보통 한 100번은 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아버지 집에 와서는 최고의 가치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어디서든지 한 가지지만은 여기서는 힘을 얻었는데 밖에 나가면 금방 똑같아져 버려. 왜? 신앙 생활을 아직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활이 배야 되는데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난 내 혼자 잘났는데 뭐. 근데요 진짜 잘난 척하니까 속으로 잘난 척하니까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더라고. 아니 30대 나이에 내가 막 못 먹어가 그때 57kg 나갔거든요. 가방도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 세미나 갔다 오는데 세상에 그 옆 직원이요 더 가방도 옛날에는 개차를 해서 짤깍짤깍하면 했는데 개찰 시간도 안 되는데 데리고 가방 끌다가 구름다리 건너가 조치원역에서 난 놀랐어요. 내가 지금 귀신한테 걸렸나? 왜 그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없어 보이네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내 속으로는 잘났거든.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나 그런 자질구질한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못 살아왔어요. 뭘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 보호, 질그릇에 보화, 보배를 담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뭔 믿음이 있어요? 재산을 부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사람들, 재산만 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을, 돈을 부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 없는 사람을 볼 때는 비천하게 보이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는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비천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는요, 그 물질에만 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굉장한 부가 있습니다. 아니, 돈은 많은데 마음이 맨날 궁핍해봐. 그건 무슨 부자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믿습니까?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은 그럼 뭐 돈이 힘이면 돈 있는 사람 부자는 말고 예수 믿어. 병 고치려고 예수 믿으면 병 안 들었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명예 지위를 가지고도 다 들이대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책임져 줄 전능하신 하나님, 더 큰 힘을 찾아 나서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잖아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그 위에 계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이란 말 속에는 모든 신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말로도 알 수 있겠어? 전지하신 하나님. 졸고 계시는 분도 알고 계시고, 안 조는 척 하면서 조는 분, 조는 척 하면서 안 조는 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저 장로님은 절대로 졸지를 안 해요. 졸면은 저래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일찍이 철이 든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 돈을 안 믿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대 돈을 안 믿습니다. 왜?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자기 힘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쫄따구들이 하는 짓이고 믿음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능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줄 압니다.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돈이 이제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밑바닥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니 전도사 때부터 전도사가 뭐 그렇다고 뭐 돈을 어디 가서 벌겠어요? 뭐 생활비를 올려달라 한다고 올려주나 내려달라 한다고 내려주나, 딱 정해는 월급쟁이잖아요. 근데 그 월급 가지고 생활을 못 한단 말이에요. 기초적인 생활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발 좀 애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마 아파봤거든. 아픈데도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고 폐에 물이 차있는데 거꾸로 들고 흔들어 봤거든. 귀에 고름이 생겨도 병원을 못 데리고 가봤거든. 하나님 돈 주세요, 치료비 좀 주세요. 아이고, 돈 안 쓸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돈이 안 쓸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니까 돈 없어도 키우고 다 살았어. 예?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일이 더 많아 봐. 돈이 나가는 거 그냥 안 나가요. 소리를 치고 괴롭히고 나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참 힘들어요.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책을 보고 뺏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안을 뜨게 해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 이게 기도 안 하면 금방 끊어져요. 근데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육체적으로도 진이 다 빠져요. 모든 게 혀를,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에너지가 다 흘러나간다 그래. 그러니까 힘드는데, 그래도 2부 예배는 이제 좀 이래 아멘은 좀 나와. 1부 예배는 정신이 말똥해가지고요.
약간 헐무리해 아멘도 나오는데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사람은 약간 전 푼수를 좋아해요. 내가 말하는 푼수는 영 푼수가 아니고, 예? 좀 널널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돈을 내가 줄 수는 없잖아요. 돈을 준들 얼마를 어떻게 줘? 어떻게 가난한 나라도 못 막는다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발 허탄한데 엉뚱한데 물질이 지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돈 때문에 헤아릴 일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거는 수백 번 수만 번도 더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최고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의 힘의 원천은 내 속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내면 세계에 계시고, 돈을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권력을 가진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도우시는 하나님. 자, 마술사가요, 딱 보니까 막 두루마리 화장지를 막 삼키더라고. 그래 딱 도수가 꺼내는데 막 10,000원짜리를 계속 꺼내는 거야. 아니, 무슨 목에는 도대체 뭐 조폐공사 인쇄기가 들었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돈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돈 같아 보이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아 보이는데 같지 않아서 신기할 때도 있고, 같은 줄 알았는데 가짜라서 충격받을 때도 있고, 같아 보이지만 속성이 달라요. 마술사는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게 기술이에요. 또 사람들을 속아줘야 되고, 또 속아주는 재미, 순수함, 어리석음, 그게 서로 어우러질 때에 흥미가 생기는 거고 마술이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술은 허상인데 참상으로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세상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마술사의 입으로 토해내는 게 진짜 돈인 줄로 착각을 하고 믿어버리는 사람과 아니라는 사람과의 충돌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참과 거짓, 의와 불의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불의에 있는 사람이 불의인 줄 알아요? 모르죠. 절대로 아닙니다. 의끼리 충동한다고 생각해요. 네가 불이지 내가 불이냐. 그게 이제 속고 있는 거죠. 왜? 허상에 속는 거예요. 마술사가 만들어낸 게 어떻게 돈이냐. 그것도 돈으로 보이니까 놀래지. 아니, 화장지를 먹고 화장지를 꺼내면 그거 누가 못해. 야, 진짜 돈을 만들어내네. 돈으로 보인다니까. 그 허상을 참상으로 믿어버리니까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려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이제 재단을 해야지요. 사탄은 속이는데 능수능란하고 영물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근데 우리는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딱 하나가 똑바로 삶의 인생 철학이 분명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상황은 변하나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해버리니까 문제야. 어제는 이렇게 기도해놓고 내일은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변해버린다니까. 근데 참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나는 안 변해. 왜? 진리를 쫓아 사니까. 요셉이가요,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갔잖아요. 형님들이 그냥 아버지 몰래 우물에 넣어놨다가 이거 뭐 치기는이 막 그냥 팔자 이래가지고 애국 상인들한테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꼬맹이 애가 말이야,
애굽으로, 지금은 이집트지, 이집트 카이로로 팔려갔어. 팔려가서 이제 오만 가지 고생을 다 하고 드디어 총리가 됐어. 이방인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됐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는데 보니까 자기 형님들이야. 좋다. 다 배달은 배가 아마 이게 인사 이동이 많아가지고 엄마가 여럿이에요. 근데 자기가 온 거예요. 좋다. 복수는 제곱이라고 했지. 내가 배로 갚아주지. 저놈들이 스스로 무덤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구먼. 다 칼로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나를 죽이려고 우물에 가다 놓고 나를 그 애굽으로 팔아넣은 거야. 내가 만 가지 고생을 다 하고 돌아보면 이가 갈려. 다 때리지긴다. 근데 안 때리지겠어요. 살려두었어요. 왜 살려뒀느냐? 창세기 42장 18절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안 죽이고 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요셉이가 마음이 좋아가 살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남자애를 낳거들랑 산파들이 가서 남자애를 죽여버리라.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갔을 때 노예로 사는데 400년 동안 30년은 요셉의 기간이었고 그때는 뭐 노예 생활은 안 했겠죠. 그다음 이제 그 후손들부터 왕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400년간 했어요. 하는데 아기가 많이 태어나니까 남자 애들이 많으니까 뭐 코가 장성이 되니까 막 저 룩소에 가면 전부 무덤에 계곡 그 왕 평생 왕 무덤을 만들다가 다 만들고 죽은 사람도 많아. 그런 고된 일들을 다 이스라엘의 노예가 했는 거예요. 슬레이브, 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근데 일 부리물 때는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인마들이 숫자가 너무 늘어나거든. 이스라엘이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겁을 낸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데 남자아이거든 죽여버리라 그 자리에서. 엄마가 하고 정신이 없을 때 애가 쑥 나오면 보고 죽여버리라 그랬어.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있었겠죠. 요셉이 모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히브리 산파들이 뛰어간 거예요. 가서 남자애를 살려줘서. 모세가 모세인 줄 알고 살려준 게 아니에요. 야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살려준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애들을 살려줘. 그걸 너 죽일 것 같으면 이집트에 애굽의 산파들을 보내야 되지. 왜 히브리 산파를 보내? 당연히 히브리 애굽 산파들이 왜 종들이 애 낳는데 가서 뒷바라지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바로가 직계에 속은 거야. 그 히브리 산파들은 가서 사내 아이더라도 살려주는 거예요. 모세만 살려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올 때 보세요. 장정이 60만이었다 그랬어요. 아니, 모세를 보고 야는 앞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줄 아네? 야만 살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어떻게 만약에 살려준 걸 알면은 끼기야. 근데 창세기 42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집이 어떻게 됐다고? 망했어요? 아니요. 흥왕하게 된지라.
예수 믿는 우리는 나쁜 일에 쓰임받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나쁜 일에 쓰임받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수리를 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 나 이거 하나 전하려고 오늘 왔어요. 같아 보이나 같지 않다. 니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해 보이고 같아 보이나 제발 같지 않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졌다고 같은 게 아니야. 네 시민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같아 보이니까 같은 줄 알지만 같지 않다. 같지 않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같아 보일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허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같아 보일 때에 내 모습이, 내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나 같지 않다는 사실 하나를 명심하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재하게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같아 보임에 실망하지 않고 같아 보이나 다르다는 사실에 새로운 소망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서 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